안녕하세요. 오경 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18장 일체 동관문을 하겠습니다. 일체 동관문은 일체를 하나로 보라라는 건데요. 똑같이 보라라고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육안부.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에는 유관이 있는가 없는가? 여시세존 열의 유유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천안무.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에게는 천안이 있는가 없는가? 여시세존 열의 유천안. 천안이 열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해안부.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에게는 해안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시세존 열의 유해안. 열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법안부. 여시세존 열의 유법안.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나? 열에게는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불안.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에게는 불안이 있는가? 여시세존 열의 유불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오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5개의 눈, 5가지 종류의 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육안은 이제 우리가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눈과 같이 육체적인 눈이죠. 육체적인 눈을 부처님이 갖고 있습니다. 천안하고 육안을 이제 구별하면 육안은 시야 거리나 말하자면 딱 가까운 거리라도 그 안에 장벽이 있으면 장벽 안에 것만 볼 수 있는 말하자면 특징이 있고요. 천안은 장벽 밖에 있는 것 또는 시야 밖에 있는 것. 우리의 눈은 시야라는 게 있죠.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보이잖아요. 거리와 상관없이 볼 수 있는 눈이 천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을 갖게 되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천안은 모든 중생 세계를 다 볼 뿐만 아니라 부처님 세계까지도 항아리 모래숫자보다 더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까지도 보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육안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시야 안에 있는 것만 보고 장벽이 있으면 장벽 밖의 것은 가까이 있어도 볼 수가 없죠. 밖에 뭐 벽이 있다든가 가까이 1m 앞에 벽이 있다면 1m 밖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육안과 천안은 그렇게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해안은 근본 지혜로서 진리를 보는 눈이랍니다. 진리를 보는 그 지혜의 눈이랍니다. 그러니까 근본 지혜가 열려서 근본지와 후득지, 근본지의 반대말은 후득지인데요. 근본지, 진리에 대한 근본지가 열려서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는 걸 해안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안은 후득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를 알긴 하지만 중생한테 설할 때는 그 중생의 근기나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어떻게 말하면 알아듣고 어떻게 하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중생을 알아야 돼요. 후득지로서 법을 설해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법안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면 근본 지혜가 열려서 근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해안이고요. 후득지로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해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을 갖는 것을
법안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인데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눈은 앞에 있는 모든 눈을 부처님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이죠.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부처님 이걸 다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근본 진리인 불성을 완벽하게 보는 것. 그래서 또 부처님의 지혜의 눈은 일체지 또는 일체 종지라고 해서 전체를, 일체는 전체죠. 전체를 완전히 온전히 보고 아는 지혜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눈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거죠. 불안은 특징은. 그리고 알아도 완전히 온전히 그 실상을 그 전체를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일체지 또는 일체종지, 부처님을 일체 지지자, 이렇게 일체지를 가진 지혜로운 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지혜의 눈을 불안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4가지, 5가지의 눈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여항하중 소유사 불설시사부.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항하 가운데 있는 바 모래를, 항하는 겐지스강이죠. 인도의 그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바라나시를 중심으로 흐르는 강이죠. 저 겐지스강에 있는 바 모래를 불설시사부, 부처님은 이 모래를 설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여시 세존 불설시사, 불설시사. 부처님,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 모래를 설한 적이 있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여일항하중 소유사 유여시 사등항하 시제항하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 영이다부. 이건 뭐냐면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하나의 항하 가운데 있는 바 모래가 있고, 하나의 항하에 많은 모래가 있겠죠. 모래가 있고 또 유여시 사등, 이와 같은 그 하나에 있는 모래 이와 같은 모래와 같은 항하, 모래 숫자만큼의 항하. 그러니까 하나의 항하가 있는데 그 항하에는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모래 숫자만큼의 항하가 있어요. 겐지스강이 있어요. 겐지스강이 있는데 시제항하사, 이 모든 항하, 그러니까 항하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항하의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의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만큼의 겐지스강이 있다는 거죠. 이 항하의 있는 바 모래 수만큼의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면, 이와 같다면 영이다부. 오히려 이 부처님의 세계가 많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심단이죠. 심단이다 세존이셔.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셔. 그러니까 겐지스강이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 숫자만큼의 겐지스강이 있고, 그 많은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의 부처님 세계가 있어요.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고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기를 이소국토 중 소유중생 약간종심 열애실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기를 이곳
국토 가운데 이곳 국토는 뭐죠?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만큼의 겐지스강이 있고 그 많은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의 부처님의 국토가 부처님의 세계가 있어요. 세계 가운데 있는 중생들, 많은 중생들이 있겠죠. 그 많은 중생들의 약간 정심, 가지가지 종류의 마음을 열에 실지, 열에는 다 안다. 그 많은 세계,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그 많은 부처님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중생들의 마음을 다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 하냐? 하이고 열애설 재심 개위 비심 심영 위심. 열애는 설한다. 모든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고 이름이 마음이다. 마음이 아니고 이름이 마음이다.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공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공에서 이름이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체법이 그 많은 마음이 환이에요. 환. 그래서 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그 많은 국토에 있는 중생의 마음은 다 무명업식,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이에요. 만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다 환이라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여기서 제목을 일체 동간 이렇게 했는데 그 많은 일체 마음이 다 환으로서 똑같아요. 그래서 일체법은 다 같아요. 일체법이 다 우리 보기에는 다 차별하잖아요. 컵이 있고 책상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막 이렇게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다 다른데 이 많은 다양성은 실제로 다양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 환이면 환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요? 그게 똑같은 거죠. 똑같은 환이에요. 환은 크고 작은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보면 작은 티끌 안에 이 우주 법계가 들어간다. 왜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그것이 실제 하는 것이면, 그것이 실제로 하는 것이면, 실제이면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티끌도 환이고 우주 법계도 환이면 이 티끌 환 안에 환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 한 티끌 안에 시방 세 개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와 똑같이 이 많은 가지가지 중생들의 그 마음은 환이에요.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환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환으로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중생의 무명으로 업이 생기고 업에 따라서 그 업이 조금 차이 나는데 그 업의 차이로 뭐 사람이 좀 능력이 있고 없고 다 사람이 되고 개가 되고 소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중생들의 그 업에 따라서 생긴 것은 다 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평등한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을 다른 말로 하면 평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평등. 공하다는 일체유의법은 공하기 때문에 그 많은 차별이 절대 평등한 겁니다. 그죠? 절대 평등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고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많은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소이자 수보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모든 존재는 공간 위에 있죠. 우리가 물질적 존재는 공간이 있어야, 공간이 없는 존재는 공간 위에 바탕 위에서 존재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공간이 없죠. 근데 마음은 어디에 바탕 위에 있어요? 시간 위에 있어요. 시간 위에 있어요. 시간 위에. 시간이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 바탕 위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려면 과거심이거나 현재심이거나 미래심이에요. 근데 과거심이 있는가 봤더니 과거심은 있어요, 없어요? 과거의 마음은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없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요. 현재는 있어요, 없어요? 현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있으려면 길이가 있어야 하는데 길이는 나눠질 수 있는 것이고 나눠지면 과거와 미래로 다 환원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심도 불가득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 것 같지만 없다, 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화해요. 절대화해요. 마음은 지금 여기서 금강경에서 뭐래요? 내용이 뭐예요? 없다, 환이다, 마음 환이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 마음을 맹신하지 말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유명한 구절이 있죠.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작용은 있지만 작용케 하는 자, 작용하는 자는 없다는 게 무아예요. 그죠? 이걸 우리는 그 주체를 마음이라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아는 가장 먼저 마음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불자가 너무 많아요. 불교의 가르침, 저 앞장에서 마지막 구절이 그거예요. 뭐예요? 통달무아법자 진시보살이에요. 무아법에 통달을 해야 진짜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면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아법에 거슬리면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그건 중생이고요. 그건 외도예요. 그죠? 원각경에 보면 마음을 허망부심, 허망한 거야. 이게 뜬구름 것 같은 거야. 이거 뜬구름, 사실 인지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마음의 작용인 모든 사유와 마음의 모든 작용은 유작사유예요. 유작사유. 조작이 있다는 건 사실을 왜곡시키는 사유예요. 사실을 전혀 인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랄 것이 없어요. 그거 환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작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한 것이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12연기이고 대승불교에서는 그 유식에 보면 유식이 아니고 대승기신론에 보면 3세6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그 앞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이 처음이죠. 마음이 처음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설명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초기 불교의 이론으로는 그 12연기가 있고요. 대승불교의 이론은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3세6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12연기의 처음이 무명행식 이렇게 나와요. 이 식이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여기서 육입이라는 거, 육입이라는 것도 이것도 마음이에요. 여기서도 마음인데 육입이 안이비설신의와 육내입처와 색성양 미촉법 육외입처를 말하는데 안이비설신의가 마음이죠. 마음의 종류죠. 그래서 먼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 의해서 이거 행은 업입니다. 업이 생기고 무슨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무명에 의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이 업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업식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이게 어떤 영가죠. 이게 영가가 말하자면 여기서 명색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잉태되는 거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의 아니비설신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니비설신의와 색상약 아니비설신의가 생긴다는 것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대상세계가 생긴다는 말하고 육내입처가 생기면 육외입처가 안이비설신이 생기면 그거에 상대되는 색성향 미촉법이 함께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접촉을 해서 서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분별을 해서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제 분별을 해서 받아들여서 분별을 하는 것이 애입니다. 애는 이제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증하기도 하죠. 자기한테 좋은 거는 좋아하고 자기한테 나쁜 건 싫어하는 겁니다. 애증하죠. 그러면 이건 분별이죠. 분별. 애증은 분별이죠. 그러면 이제 분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걸 이제 좋아하는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건 애증 취사입니다. 애증 취사. 이것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 분별도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의 이제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으로 업을 짓는 거죠. 업을 지면 업력이 남아요. 다음 생을 만드는 말은 업의 그 어떤 후유죠. 후유. 업을 짓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업력으로 남아서 다음 생을 만드는 원인이 업으로서의 원인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력이 있으면 다시 생을 받고 태어난 자는 또 늙고 죽습니다. 늙고 죽는 끝나는 게 아니고 업이 있기 때문에 또 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을 받았을 때 또 촉수에 취해 갖고 업을 짓죠. 그러면 이게 업을 짓게 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생을 받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생사윤회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것이 삼세 양중인과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반복돼서 우리의 생사윤회를 설명하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명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근본 마음은 마음의 종류를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의 유식염은 나누죠. 제8식 8가지 이 마음으로 나눕니다. 8가지 마음으로 나누는데 그 마음은 그 마음 중에 가장 근본 마음이 무명업식이에요. 이걸 합쳐서 무명업식이죠. 여기 무명에 의해서 업이 생기고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이게 삼세육취라는 이론인데요. 봅시다. 여기 보시면 업상이죠. 업상. 무명에 의해서 업을 짓게 되면 업이 남아요. 그러면 그 업에 이건 전자는 전변이라고 해서 이게 변황. 업이 변해서 이 전상은 뭐냐면 이게 능견상이라 해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이 능견, 볼 수 있는 능력, 우리는 보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는 능력, 우리의 마음은 업에 의해서 업이 전변한 거예요. 업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달라지면 인식 능력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인식 능력과 개의 인식 능력이 다르죠. 그죠? 또 저 새의 인식 능력이 달라요. 그것은 업에 따라서 인식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식 능력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만들어진 인식 능력은 절대화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환이라는 것을 왜 못 믿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식력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우리가 본 거니까 이건 실제다.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실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인식력을 믿을 수 없으면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면 마음의 작용인 우리의 인식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한 모든 모습들이 범소유상 계시허망인 거예요. 왜? 상은요? 상은 이 인식 능력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은 인식 능력이 만든 거니까 마음이 조작된 거니까 상도 조작되는 거예요. 그 상은 허망한 거예요. 조작되는 거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만들어낸 상, 우리의 인식이나 사유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개념이나 이런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대상세계도 이게 대상세계인데요. 이것도 능엄기에 가면 순업 발현이라고 해서 업이 발현한 겁니다. 업이 전변해서 마음이 되고 업이 밖으로 나와서 대상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에 따라서 세계가 구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성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되면 이 능견상과 경계상이 이제 경계상이 만나서 또 이게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죠. 요것을 제7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지식, 지상 이렇게 하는데 제7식입니다. 제7식. 제7번째 식입니다. 이것은 이 능견상이 경계상을 만나면 처음으로 이제 분별을 해요. 여기서 말하면 애같이 촉해보다면 이제 수해갖고 이제 이 무의식적 분별을 해요. 좋고 싱거를 다 이게 이제 분별 사식이라고 그래갖고 대상 세계를 무의식적으로 나라는 기준에 의해서 대상 세계를 이게 자의식이기도 해요. 자의식인가 동시에 나라는 의식, 우리의 모든 인식은 나라는 의식에 기반해서 나의 기준 하에서 대상 세계가 다 분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 하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나와 상관없는 인식 같죠? 그렇지만 그것은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다 작다도 이게 나가 들어있어요. 그죠? 나에 의해서 크고 작은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우리의 이 능견상이 경계상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대상경계를 다 분별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현실적 이게 제6식입니다. 제6식. 6번째 식이고 앞에서는 안이 비설 신과 우리의 의식이 있는데요. 그 의식이 끊임없이 마음의 작용을 일으킨답니다. 그러니까 그 육식이 이제 집치를 하고 저기서 애취하 같은 걸 하잖아요. 애취를 하는데 그런데 애취를 하는데 우리는 제가 한번 오온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작용할 때는 명자라고 하는 개념과 언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이게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오온에서 본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념과 언어, 인간은 개념과 언어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서 말하자면 업을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을 일으키면 업을 지면 업에 우리는 개박이 돼요.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모든 행위는 업에 지어놓은 업에 따라서 업에 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업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원력이 있으면 원이 있으면
우리가 소망이 말하자면 욕망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업대로 돼요. 업에 개박돼요. 항상 모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걸 고라고 합니다. 고나고. 업에 개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업을 지면 업에 반드시 개박돼 있어요. 묶여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묶여 있는 상황을 고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내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12연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 의해서 또 무명에 의해서 업이 생기고 업에 의해서 업식이다. 무명 업식이다. 우리의 근본 마음 제8식이 무명 업식이거든. 이걸 근본식이라고 그래요. 무명 업식을 근본식. 마음의 근본 마음은 우리의 무명 업식입니다. 무명 업식. 이것은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환이고 유의법입니다. 이 유의법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유의법이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작용은 유의법입니다. 환입니다. 우리가 번뇌하는데 마음에 우리 이 무명 업식이 하는 모든 작용이 번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쁜 생각만 번뇌가 아니고 불교적 용어로 보면 번뇌는 이 마음이 일으키는 모든 작용이 번뇌입니다. 사실 번뇌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너무 절대화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삼세라고 하는 것이 무명업에 의해서 업이 전변한 것이 마음이다. 업이 전변한 것이 마음이다. 그것에 의해서 이 마음이고, 그럴 때 이 마음은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식한 모든 존재, 그것이 생각하는 모든 존재는 환이고 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장에서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는 것이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환이다. 마음은 실체가 없다. 마음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마음이라는 것은 잡을 수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환인 줄 알면 일체법이 환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은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죠. 공한 것이고 환입니다. 다른 말은 마음은 유의법이죠.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그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불가득이다.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도 유의법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에서 만들어진 것인 모든 상, 범소유상이 개심 허망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상이. 그래서 그 모든 상도 그 허망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이 이제 마음이 공하니까 일체법이 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는 다 일체 유심조와 같이 일체는 다 마음이 만들었는데 그 마음 자체가 조작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환이에요. 그러니까 환이 만든 것은 환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할 것이 뭐냐면 이 진여와 이 무명과의 관계인데요. 마치 귀신론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여와 무명과의 관계는 바닷물과 바람과의 관계입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생기죠. 파도는 무명의 모습, 바람의 모습이죠. 사실은 파도의 모습이죠. 근데 파도는
파도는 바닷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도는 유의법이죠. 유의법인데 이것은 이 파도는 바닷물이죠. 그죠? 바닷물이죠. 근본적으로는 바닷물이죠. 그런데 이 파도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바람을 무명풍이라고 합니다. 무명풍. 무명이라는 바람에 의해서 바람의 모습이 파도죠. 그러니까 그 일체유의법을 무명상해이라고 합니다. 무명에 의해서 저기 12연계에서 보면 최고 처음 무명에 의해서 이 우리의 생사윤회 일체법이 다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일체유의법을 무명상임,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상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모습하고 이 파도가, 그런데 이 파도는 무명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바람의 모습이죠. 사실 바람의 모습인 무명상의 이 파도가 곧 뭐예요? 바닷물이죠.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파도를 자꾸 유의법이라고 해서 이 유의법이 환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배척할 것이 아니고 이 환에서 뭐를 봐야 돼요? 환에서 바닷물을 봐라는 거예요. 바닷물. 본래 그 무명이 만들지 않는 고요한 바닷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사즉 열반, 중생즉 불, 중생의 긋 부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무명의 모습에서 무명이 만든 일체유의법에서 궁극적 진여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거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여튼 이 장에서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불교에서 일체유심조 뭐 이렇게 해서 일체는 다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유의법이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공하다. 마음이 공하니까 일체는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마음이 공하니까 마음이 만든 일체법은 다 공한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마음이 공한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절대화해서 그것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 생각이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내가 있다는 사실이 가장 거짓 중에 하나예요. 거짓 중에 나랄 것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행위의 주체로서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목고를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실체가 있는지 그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아의 가르침이고 이 무아의 가르침을 이건 참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실과 관계가 없어요. 실상을 보려는 집요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전도 몽상을 배제하고 그 실상을 보는 데는 마음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요때만 필요한 거예요. 마음 수행, 마음이라는 게 무슨 자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건 마음이 없다는 걸 본다는 건 뭐야? 나라는 것이 없다는 걸 보는 거야. 이게 깨달으면 이게 무아를 깨닫는 거야. 무아를 깨달으면 궁극적 진리인 진여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이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